혼밥족, 혼술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식구가 있지만 나는 혼밥족. 혼밥족은 뜻이 어떻게 되죠? 혼자서 밥 먹는 사람.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시네요. 혼술족,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혼술족을 심각하게 내가 잘 알고 경험하고 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혼술족, 혼자서 술을 먹는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유, 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통계청에서 9월 7일 발표한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5,107만 명입니다. 5천만을 넘었어요. 야, 대단하죠. 그리고 그 중에 이번에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에 대한 가구 이용을 보았는데요. 전체 1911만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자는 그 1인 가구가 총 520만 가구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약 27.2%를 차지했습니다. 가구 비율 중에서 제일 많았어요. 혼자 사는 비율이. 독거 노인들도 많이 있고 혼자서 사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혼자서 살고 혼자서 먹고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제 경제 트렌드가 이렇게 되니까 제일 이 경제인들은 아주 지식인들이니까 이 트렌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혼밥족을 위해서 다양한 도시락들이 나왔습니다. 이 추석 때도 보니까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추석 때 혼밥족을 위한 도시락 세트가 나왔어요. 추석 세트가 왔는데 이게 산적이 나왔어요. 도시락에. 명절 도시락이 나왔는데 산적이 나오고 막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 집보다 10배는 더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솔직하게 없어서 그렇지만 하나 더 넘겨주세요. 보니까 명절 그냥 산적에다가 고기에다가 다양한 반찬이 있으니까 이야, 혼자서 명절 생각 나겠더라고요. 이야, 진짜 집밥보다도 더 맛있게 보이는 거 있죠. 그만 봅시다. 시작하시죠? 오늘 또 맛있는 반찬이 요거에 비교되지 않는 반찬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은 오늘은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드시고 윷놀이도 같이 하시고 혼밥족 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공동체가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옛날에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했는데 이제는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변해버렸어요. 야, 이 공동체라는 말이 공유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추석 때는 온 가족이 와서 왁자지껄해서 한 집에서 4명, 5명 자고 일어나면은 이모 발이 내 얼굴에 올라가 있고 막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는데 6.25 때 난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 방에서 막 10명이 자고 그러니까 누가 방구를 껴면 막 서로 욕하고 막 그렇게 자고 하루는 추석 때 우리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와, 진짜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집이 반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 집에 14명이서 잤는데 그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어디에 있었느냐, 그 옆에 나락더미 있죠. 나락더미 쌓아놓은 그쪽으로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처박혀 있는 거야. 이야, 이거 명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온 가족이 그래도 같이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다 여행 다니느라고 바쁘고 혼자서 시험 준비한다고 안 내려오고, 서울에 고시원들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 친구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고, 이제는 공동체의 의미가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 문화가 가족 가운데서 굉장히 희소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아도 혼자 은혜 받고, 기도해도 혼자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혼자 해버리고 같이 하는 그 공동체의 의미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란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똑같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과연 하나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한번 그것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생활이나 행동, 목적을 같이 하는 것을 바로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개인화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추고 산 교회 공동체가 잊어버리면 안 될 그 의미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참된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가? 진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시작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을 펴시고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신 것이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십자가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사랑하신다. 내 옆에 있는 유집사님, 홍집사님, 문집사님, 박집사님, 김집사님을 사랑하신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싸우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싸우는 거 보면 정말 부모로서는 속 터지는 일입니다. 얼마나 애들 때는 서로 싸우는지. 그러나 애들 서로 언니야, 동생아, 이렇게 오빠야, 동생아 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으면 서로 돌보고 기쁜 것이 있으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이란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랑, 보여주셨던 그 사랑,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추석 때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추석 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쪽방촌이나 주변에 한부모 가족이나 그런 가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추석 때 우리는 수박은 좀 귀하고 사과도 서로 나눠 먹고 고기도 먹고 포도도 마음껏 먹는데, 이것이 분명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에 좀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분들 좀 돌봤으면 좋겠다. 우리 이름 아산성교회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분들을 좀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동사무소나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이 필요한 분들 또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딱 오셔가지고 뭐 필요하시다고 한 분이 또 못 써요. 잘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쌓아뒀던 제가 몰래 훔쳐놨었던 라면이랑 빵이랑 우유랑 제가 아껴놨거든요. 빵이랑 좋아하는데 갖다 드시고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기도를 못 해드리게 제가 한이 돼요. 기도 한번 딱 손잡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좀 나눴으면 우리 교우들 간에 그 사랑을 좀 나눴으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는 성공을 혹시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서로 돌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배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나의 몸만, 내 식구들만, 기껏해야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챙기고 모르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도 같이 이같이 하라. 하나니까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프고 힘든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힘들면 그렇게 약도 찾고 힘들고 쉬려고 하지만 내 이웃 사람이 조금 쉬거나 힘들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러고 있나? 왜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하나? 빨리 일어나서 할 것이지. 이거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이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어린아이로 태어났을까요? 성인으로 태어났을까요? 막 울고 막 기저귀 차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야야 빨리 예수에 빨리 데려가가지고 빨리 아담 좀 기저귀 갈아라. 막 힘들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아담 잠도 안 자고 다음날 성령님 가가지고 예수님 아담 좀 돌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은 이미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이후에 이 본전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영향, 아빠의 영향, 친척의 영향, TV의 영향, 주변의 안 좋은 영향들 다 받고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애들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여기 청년들, 자꾸 청년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청년들이랑 제가 자주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사역할 때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마음이 보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 미워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남성분들 중에 우리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분들 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 자녀들 사랑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죠. 피땀이 났던 자녀들 얼마나 우리가 사랑했습니까? 근데 얘들은 오해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해서 때론 쓴소리도 하고 바다도 때리고 그러는 건데 애들은 나이 들면 알겠죠.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에게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왜곡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을 해서도 내 아내의 모습을 볼 때 꼭 우리 엄마의 모습이랑 똑같은 걸
기대해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아침마다 밥 차려줬는데 우리 아내는 왜 밥을 안 차려주는 거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가지고 늦게까지 일하셨는데 우리 남편은 게을러가지고 발도 안 씻고 말이야. 아 지저분하다고. 꼭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남편을 보려고 왜곡된 잘못된 자아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깨어지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잘못된 자아상이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내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들, 아픔받았던 것들, 솔직히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생활 해보면은 정말 내 아내를 섬겨야 되겠다, 내 남편을 섬겨야 되겠다, 한 달 가던가요? 2달 가던가요? 여지껏 나는 내 아내를 섬겨야 되겠다, 내 남편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살고 계신 분 천장에 붙어주세요. 아, 네. 한 3분 정도 붙으려고 시도하시네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우리가 죽자고 사랑했죠. 물론 이제 나는 뭣도 모르고 결혼했슈, 아무것도 몰라유, 부모가 하라고 했슈, 그런 분들 있었어요. 우리 이제 60, 70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문물래 집사님도 좀 그렇죠? 시 가라고 하니까 모르고 갔죠. 못 모르고 가슈, 그냥 살았슈. 대부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신혼 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못 가서 또 싸우고 1년도 못 가서 왼수가 다름없다고 그러고 다 그러진 않지만 기복이 있죠. 기복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최고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진리가 그 마음속에 계속 복음이 들어가면 아내가 너무 예뻐지고 사랑스러우십니다. 남편이 정말 존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를 완성케 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얼마 못 가요. 남편, 아내,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저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내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완성케 하는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놈이 집구석,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지간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왜 이렇게 우리는 엉망진창이 모르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엉망이다, 정치가 엉망이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갑니다. 놀랍게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지금도 행복합니다 라고 한 이지선 씨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해셔서 뭐 교회 조금 다녀왔다는 분들은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자녀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재학 중에서 소주 5병을 마신 한 그 만취 트럭 운전사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 3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여주세요. 한 번 더. 화면 연결이 됩니다. 화면만. 네. 예, 그래서 한번 TV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화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절단이 되었고요. 얼굴이 다 녹아서 흘러내렸고, 입이 벌려지지 않아서 침이 여기 흘려야 돼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벌려지고 조절이 되지 않고 침이 흘러내렸어요. CD 케이스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흉측했고, 어린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서 막 짐승 같고 괴물인 줄 알아서 막 도망가 버리고 으악 소리 지를 때마다 절망감에 이지선 씨가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괴물이라고 욕하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주님, 왜 나는 이 술 먹고 음주운전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병들고 약한 자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군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2016년도에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지선자매가 자기의 사고 이전의 얼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사고 이전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보다는 좀 덜 예쁘긴 하지만 나름대로 예쁘고 착하고 신앙도 좋은 잘 섬기는 자매입니다. 이 사진을 딱 보면 얼마나 예쁘고 좀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사고 이전에 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선자매가 고백합니다. 웃으면서 저는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저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자매는 수술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동수로 수술, 피부 수술, 화상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외모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외모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지선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심지어는 내 부모가 너를 이렇게 바보 같냐,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너 엄마가 너 이렇게 눈이 작냐, 너는 이렇게 살이 쪘냐, 키가 작냐 라고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말하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들게 주겠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선자매는 엄마를 원망하거나 그 술 먹고 음주운전한 그 기사를 원망하거나 사회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의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얼짱몸짱이다. 저만 얼짱몸짱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짱몸짱이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박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김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공동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돌봄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말할 때에는 항상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가 한 지체,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 한 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머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머리가 돼요. 가장 머리 아닙니다. 내가 머리 아닙니다. 자녀가 머리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이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성공이 머리가 돼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머리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보세요. 부부지간이 변합니다.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남편이 아내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뱃속에 자녀가 있는 우리 이현탁 성도님도 제 아내 임신했을 때 항상 머리에 손 얹고 뱃속에 손 얹고 축복해 기도해 줬거든요. 가정의 본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항상 아내를 축복하고 뱃속에 있는 축복이 우리 지우를 위해서 항상 축복해 드렸어요. 막 뱃속에서 뛰더라고요. 그만 기도하라고 이제 잘 되겠다고 그러면서 가족이 평화나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과제를 내드렸죠? 뭐였습니까? 제자훈련 과제? 가정예배 다 들으셨으니까 제 카톡방에다 사진 하나 올렸죠? 네. 우리 제자훈련 과제를 한다고 우리 고인영 사모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불의종으로 와서 뜨겁게 인도해가지고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과제 그걸로 순서대로 같이 예배 드려 보십시오. 주님이 머리가 되실 때에 가족이 진정 평화가 있습니다. 자녀 간에, 동부 간에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한 돌봄과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억지로 한다고요? 아니요.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훈련 받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세워 나가시고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십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집사님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고, 집사님이 기뻐하고 즐거우면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 옆에 집사님 자녀가 잘 되면 나 동달아 잘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한 몸된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볼까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진정 그 사람이 필요함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엔터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다음에 내년 제자훈련 할 때 찰스 샘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읽고 같이 나눌 텐데, 그때 정통경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학교를 다닐 때 봉천동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반지하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는데 부엌도 없어서 이렇게 복도 통로에 냉장고랑 막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이 좁은 한 1m 되는 공간에, 그리고 거기가 여름만 되면 그 도마를 하루만 놔두면 곰팡이가 바로 펴버려요. 환기가 안 되니까. 하루만 도마를 놔두면 곰팡이가 다 펴요. 아주 습하고 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대원을 다니면서 멀리 강동에 있는 교회 사역을 했었고, 집사람은 직장 생활을 가까운 수원에서 하면서 가까운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잘 수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빨래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또 과일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큰 통에다가 그 미역국을 한통 끓여가지고 또 주시고 필요하면 말씀하셨고 한 가정에서는 이제 집이 너무 좀 복잡하고 좁으니까 근처 아파트로 자기 집 아파트로 불렀어요. 일주일 동안 지우랑 어렸을 때 피덩이 지우랑 집사람은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간식 정말 맛있는 것들을 다 섬긴 것이 본인의 집에서. 근데 정말 감동이었지만 조금 아쉬웠어요. 나만 빼고 본인들만 일주일만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그걸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익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칭찬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봅니다.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잘 해오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정 공동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바탕이 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공동체입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오늘 암송했듯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혼밥족, 혼자 먹는 밥도 맛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육신을 살찔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사명을 중단 없이 시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